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BC 586년 바빌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요단강 동남쪽에 있는 산 꼭대기의 바위 틈 페트라의 요새를 점령하고 있던 에돔 사람들은 침략자인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일에 가담하였으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모두 깔깔대며 기뻐하고 그들을 조롱했다. 그때의 분했던 마음을 한 시인은 이렇게 썼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시편 137편 7절. 그래서 하나님도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책망하셨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오바댜 1장 12절. 본래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인 에서의 자손이며, 에서는 2명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그 혈통을 가나안과 섞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34에서 35절. 에서는 또 그의 부친 이삭이 그가 장가든 가나안 여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김으로 다시 이스마엘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았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창세기 28장 8에서 9절. 이렇게 해서 섞여진 에서의 자손, 즉 에돔의 혼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혼혈되었고, 그들은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그 약탈에 동조하고 입을 크게 벌려 웃었던 에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49장 16절. 그 후 에돔은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몰락하여 유다 남쪽의 이두메아로 이동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아랍계에 속하는 나바테아 족속에 흡수되었다. 이두메아는 BC 120년 마카비 왕조에 점령되어 유대교로 개종하였고, 예수의 시대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가의 선조 안티파테르는 이두메아 출신이었다. 힐카누스의 친구 가운데는 안티파테르라는 이두메아 사람이 있었다. 요세푸스 유대 상고사 14-1-3. 오늘날에도 가나안과 혼혈된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손을 잡고 궁지에 몰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탈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주 아랍 세력과 다투고 또 때로는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산꼭대기의 요새에서 교만했던 에돔 사람들처럼 돌로 만든 반도체의 요새, 즉 컴퓨터 속에 들어앉아서 예수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시대에 에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현대사를 쓴 풀 존스는 그 저서의 서두에 20세기로 하여금 제2의 바벨탑을 다시 쌓도록 주도한 2명의 유대인을 거론하고 있다. 그 하나는 꿈의 해석을 발표하여 온 세계를 성적인 환각 속으로 몰아넣은 프로이트이고, 또 하나는 상대성 이론으로 유일신 신앙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아인슈타인이었다. 같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식 민주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예술가적 감각과 상상력이 뛰어난 이들 두 유대인은 그들의 자유분방한 학설이 나중에 그 후배들에 의해
모두 보편성이 결여된 것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고 진리를 불신하도록 하며 교만해진 인간으로 하여금 끝없는 바벨탑을 쌓도록 부추겨 왔던 것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소위 과학적 업적이라고 하면 우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일순간에 20만 명을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나가사키에서 15만 명을 살해한 원자폭탄의 제조일 것이다. 2차 대전 중 이 원자폭탄의 제조를 루즈벨트 대통령에 권한 사람이 바로 시오니스트였던 아인슈타인이었다. 히로시마 상공으로 B-29기를 몰고 가서 이 폭탄을 투하했던 로버트 루이스는 그 결과를 알자 큰 충격을 받았다. 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의 딸 수전 마고트는 자신의 부친이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었다고 회고했다. 로버트 루이스는 1983년 6월 19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미국은 인류 역사를 뒤바뀔 신무기 원자폭탄을 시험하고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구학서 이야기 세계사. 미국은 단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 가공할 폭탄을 단지 시험하고자 투하했던 것이다. 그 후로 강대국들은 경쟁하듯 이 핵무기의 제조와 개발에 몰두해서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을 만들어내었다. 83년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78년에서 82년까지 5년간 세계 무기 판매액은 742억 달러이고 그중 미국이 전체 판매액의 36.4%를 소련은 34.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뉴욕 코넬 대학의 칼 셰건 교수는 퍼레이드지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미국은 5만 메가톤, 소련은 1만 3천 메가톤의 핵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군비통제협회와 록펠러 재단이 협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는 세계 핵무기 총 보유량 5만 개의 성능은 2차 대전 중 사용한 폭약 총량의 5,000배이며 세계의 연간 군비 예산은 6,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85년 유엔에서 내어놓은 세계 사회 상황 보고서는 84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8천억 달러이며 군사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약 5천만 명이고 이들 가운데에는 세계 과학기술자의 20%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과학기술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의 병력 수가 2,900만 명이고 2차 대전 이후로 현재까지 발생했던 150회의 분쟁에서 약 1,6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했다. 그러나 무기의 경쟁은 핵폭탄의 제조로만 그치지는 않았다. 핵폭탄은 그 파괴력이 너무 막강하여 단 한 개의 투하로 상대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느냐가 중요했다. 그에 따라 장거리 유도탄 개발이 추진되었고 그것은 또 대륙간 탄도 유도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공위성과 우주선 개발이 추진되었다. 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로 시작된 인류의 우주개발 역사는 다시 69년 3명의 지구인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우주로 향한 인류의 야망은 86년 1월 28일에 비극적인 사고로 제동이 걸렸다. 이날 상호 11시 38분 케이프 캐나베럴 기지의 발사대를 떠난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75초 만에 공중폭발,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한 것이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오바댜 1장 4절. 날아오르다가 떨어진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82년 전후에서 여객기가 비오듯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위스의 보험회사 연맹 소속 조사국은 82년에 항공기 추락 사고가 예년의 5배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류의 자존심을 꺾어놓는 또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했다. 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은 2천여 명의 사망자를 내었고 수십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할 위험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는데 특히 환경오염과 불치병 그리고 인구 폭발과 식량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생명공학은 인류 생존의 열쇠가 걸려있는 최후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신 이 영역에만은 손을 대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해 놓았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그러나 1953년 와트슨과 크리크가 두 개의 나선사로 이루어진 DNA 분자의 구조를 밝혀내면서 인류는 이 운명의 화영검 속으로 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72년 최초로 유전자 접합 실험에 성공했던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폴 버그 박사는 이 실험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신의 모든 실험 재료를 파기한 다음 세계 과학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실험을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호소에 공감한 과학자들은 75년 2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 과학자 대회에서 유전자 조작 연구에 신중한 고려를 하기로 결의했으며 미국 국립보건연구소는 76년 유전자 조작 실험에 관한 안전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또 종교단체들이 백악관의 유전공학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여 80년에는 대통령 부속으로 의학관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 위험한 실험은 미국 밖에서 여전히 계속되었다. 78년 7월 25일 북부 잉글랜드에서는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고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인공수정 때문에 마침내 장사꾼들의 번거지인 미국에서 정액은행이 생겼다. 82년 2월 미국의 정액은행 자이텍스사는 정액 제공자의 인종 그리고 신장과 몸무게 또 머리카락과 눈의 색깔과 피부색이며 혈액형까지 기록한 정액 카탈로그를 배포했다. 주문에 따라 냉동된 정액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이텍스사의 이 냉동 정액 판매 광고는 허언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2년 후 호주의 모나시 대학과 퀸 빅토리아 병원의 합동 연구진은 냉동 상태로 보관해 두었던 수정란을 모체의 자궁에 착상시켜 건강한 사내 아이의 출산을 실현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83년 10월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이 물고기의 정자에 감마선을 투사시켜 성별 조작에 성공함으로써 인간의 성별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도전은 이제 인공수정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에 들어갔다. 81년 1월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칼 이르멘지 박사팀은 인류 최초로 유전 형질 이식 방법에 의해 동일한 유전 인자를 가진 쥐를 복제했고 이듬해 4월 미국 휴스턴의 베일러 의대의 토머스 캐스키 박사 등 연구진은 인간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유전병 예방 및 치료에 전기를 마련했다. 82년 11월 미국 대통령 부속 의학관계특별위원회가 하원 과학기술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에 이식함으로써 인간에 가까운 잡종을 만들어 노예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했다. 같은 해 12월 미국 샌디에고의 솔크 생물학 연구소는 펜실베니아 대학과 워싱턴 주립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로 유전자의 결합 실험에 들어갔다. 그들은 생쥐와 보통쥐의 세포에서 유전인자를 추출하여 결합시킴으로써 보통 생쥐의 1.8배가 되는 슈퍼생쥐 21마리를 복제했다. 또 83년 2월에는 캔자스 주립대학의 제임스 셰퍼드 박사팀이 감자와 토마토의 세포 융합으로 포메이토라는 잡종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84년 2월에는 영국 국영동물연구소가 양과 염소에서 추출한 태아 세포를 융합시켜 양과 염소의 특징을 공유한 동물 15마리를 탄생시켰다.
동물과 식물 간의 세포 융합도 시도되었다. 83년 7월 함부르크 대학의 베리 맥도널드와 윌리엄 윈페이가 열 충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토마토와 황소의 세포를 융합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로 모양은 토마토처럼 자라지만 껍질은 가죽처럼 질기고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 잡종의 열매가 나타났다. 또 동물이나 식물뿐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와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접합시키는 일도 시작되었다. 84년 12월 일본 오사카 대학 의학부의 야마무라 게니치 등 연구진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의 유전자를 쥐세포에 인공적으로 주입시켜 인간 체내에 있을 때와 똑같이 작용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또 유전자의 연구는 시간의 한계도 뛰어넘기 시작하여 85년 4월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스반테 파보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기원전 400년 전에 태어난 이집트 아이의 미이라에서 유전자를 추출해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세포 배양을 통해 증식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가 생물재해라는 화영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연구되거나 발명된 모든 결과들은 한결같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무기로 전용되었던 것이다. 유전자 조작으로 나타날 거대한 생물체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여 지구에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전공학은 가공할 무기의 제조에도 활용되었다. 85년 2월 미국의 제시 헬름즈 상원 의원은 소련의 한 비밀 연구소가 독감균과 코브라뱀의 유전자를 유전공학의 기술로 배합시켜 고성능 살인무기를 생산해내는 중이라고 폭로했다. 생명공학 기술로 얻은 모든 결과는 이렇게 재앙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신명기 28장 57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요한계시록의 6장에는 보좌 앞에 선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책에 봉인된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 어린 양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4개의 인을 떼는 동안에 환란 시대를 상징하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4명의 기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 흰 말을 탄 기사의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정반대의 의견이 있어서 흥미를 자아낸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 흰 말을 탄 기사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흰색이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고 지상 재림 때에 나타나는 예수도 흰 말을 탔으며 뒤에 나오는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으니 그 앞서 나오는 흰 말의 기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를 주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예수께서는 이미 보좌 앞에서 7 봉인을 떼고 계시므로 흰 말을 탄 기사로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다. 또 흰 말의 기사와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예수와의 공통점은 흰 말밖에 없으며 예수의 무기는 활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고 예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싸우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붉은 말의 기사가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펼쳐놓은 위장된 평화인 것이다. 이 위장된 평화 운동은 71년 미국이 달러 방위 조치를 발표하고 73년 3월 근본위제를 폐지한 후 그해 10월에 오일 쇼크가 시작되어 세계 경제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75년 뉴욕에서 블라바츠키에 의해 창설되었던 신지학협회의 새 시대 운동이 100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꿈틀거리다가 75년 이후 지상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새 시대 지도자들은 전에 숨겨놓았던 이 계획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베일리는 숨어있는 영이 1975년부터 이 계획을 공개할 시기가 되었다고 그녀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것이다. 새시대 운동의 비밀. 베일리는 루시퍼 협회의 회장이며 숨어있는 영이란 그녀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티베트인 쿨을 의미한다. 티베트 밀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새시대 운동은 모든 종교의 통합을 주장한다. 유엔 사무총장 밀러는 버마 출신의 불교인이며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 단티의 영향을 받아 유엔을 모델로 한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모든 종교의 연합과 새로운 형태로서 나타날 세계 단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인류에 원하는 것이다. 로버트 밀러, 뉴 제니시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물론 예수가 아니다. 새시대 운동가들은 예수, 부처, 모하메트, 공자 등이 모두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란 사람들에게 영적인 계시를 주기 위해서 육체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며 앞으로 물병자리 시대에 올 구세주 마이트레야를 새시대의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로써 그들이 내세우는 그리스도는 가짜이며 그들의 평화운동은 위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밀러는 또 그의 저서에서 새 세계 질서를 향한 이 진보적인 행진을 아프로디테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비교했다. 이것은 바로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 피렌체의 화가 보티첼리가 그렸던 비너스의 탄생을 연상시킨다.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는 모두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에서 변형된 것이며 인본주의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스타인 것이다. 75년 이후 새시대 운동에 많은 저명 인사들이 참여했다. 전 소독 수상 브란트, 메가트렌드의 저자 네이스비트, 배우 셜리 맥클레인 등이 이 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특히 가수 존 덴버는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 통합의 사상을 담은 영화 오 하느님의 주연을 했고 86년 전 세계 팝 가수들을 동원하여 아프리카 난민 돕기 운동을 벌였다. 아프리카의 기아 사태와 때를 맞추어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부르며 사랑으로 기아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전개했던 이 운동은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 활동을 매도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새시대 운동 단체들은 그들의 사상을 홍보하는 데만 열심일 뿐 실제로 구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기아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서 온 것이었다. 7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상이변은 지구상의 곳곳에 한파와 열파를 쏟아부어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을 내는가 하면 한발과 폭우를 특정한 지역에 편중시켜 기근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경지 면적을 감소시키고 있는 지구하의 사막화 현상이었다. 84년 2월 유엔 환경계획의 카파르 카라르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구의 사막화 현상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으면 이미 25%까지 진행되어 있는 지표의 사막화가 20세기 말에는 35%로 될 것이며 토지의 생산성을 감소시켜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식량 부족 사태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 그러나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지구상의 곳곳에는 기근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81년 6월 24일 과학, 문학, 평화 등 각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53명은 전 세계의 7대 도시에서 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대규모 아사로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면서 전 세계 빈민들에게 기본 인권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 대해서 불복 운동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정치 경제의 무질서 때문에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일보의 사설은 기아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했다. 지금 지구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인구는 5억에 이르고 있다. 이는 현존 인구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다. 특히 인구 1억 5천만인 아프리카의 기아는 상상을 초월한 상태에 있으며 수단에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경에 이르는 지역의 6천만 인구는 심각한 기아의 고통 속에 하루 1만 명꼴로 아사자를 내고 있다. 1981년 6월 26일 82년 12월 UN 아동기금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가 질병과 기아로 2초에 1명씩 죽어가고 있으며 매년 500만 명의 어린이가 죽어간다고 발표했다. 또 84년 7월 UN 식량농업기구는 아프리카에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가뭄으로 사하라 이남의 24개국에서 1억 5천만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하루 1만 명 이상이 아사하고 있음을 밝혔다. 53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기아의 원인에 대하여 기상이변 때문도 아니고 사막화 때문도 아니며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와 경제의 무질서에 의한 대학살로 표현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다. 이것은 곧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야기된 제4차 중동전쟁이 73년의 오일 쇼크를 야기했고 그것으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가 급격하게 붕괴되어 이러한 대학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주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와 미 재무성 차관보 화이트는 세계은행 IBRD와 국제통화기금 IMF를 창설하여 지역적 은행의 업무를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로 인하여 달러는 후진국 원조 또는 저리의 차관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갔고 세계 무역은 1971년까지 연평균 7.27%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큰손들이 뉴욕의 증시에서 돈을 긁어들이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산업은 경쟁력의 약화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달러는 증가해도 다시 환입되지 않으므로 달러의 하락이 시작되자 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 방위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73년부터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동안 각국은 기준도 없는 달러를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70년 9월 28일에 나세르가 심장마비로 죽은 후 이집트의 정권을 물려받은 사다트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득 얻을 것을 계산하고 73년 10월 6일 유대인들의 속죄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은 각기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지원하면서 막대한 전비를 투입했고 신형 무기들을 시험했으나 본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하기로 결정했고 석유값을 10월 16일에 70% 인상하고 다시 23일에 128%를 인상했으며 그 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석유값은 4배나 뛰어올랐다.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최빈국들은 최악의 타격을 받아 파국에 이르렀으며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아와 전염병을 일으켰고 그 후 10년간 수천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제4차 중동전쟁의 목적을 알려면 오일쇼크의 결과로 산유국들이 석유 없는 나라들로부터 긁어들인 소위 오일 달러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행방을 추적해보면 안다. 그런데 그 돈은 대부분 석유 메이저 재벌들이 관계되어 있는 미국의 은행으로 흘러들어갔다. 아랍 국가들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코란의 가르침 때문에 돈을 넣을 만한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80년대 초 미국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여서 82년 9월 미국 노동성은 실업률이 42년 만에 최고 기록인 10.1%에 이르고 실업자 수는 113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82년 미국의 청소년은 2분의 1명꼴로 자살하는데 이는 50년대보다 3배가 늘어난 숫자며
스웨덴과 선두를 다투고 있었다. 그러나 민생 경제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은행들은 충분한 자금을 주무르면서 개도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 같은 해 12월 빌리 브란트를 위원장으로 하는 브란트 위원회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비밀 회의를 가진 후 금융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IMF의 출자금을 2배로 늘려서 개도국 차관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83년 1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개발도상국과 동구권의 외채 총계가 7,060억 달러나 되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폭발 위기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상에서는 또 하나의 평화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83년 12월 11일 바티칸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로마의 한 루터 교회에서 열린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여 신구교 통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론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27일 그는 다시 로마의 레비비아 교도소를 찾아가 81년 5월 13일 자신을 저격했던 터키 청년 메흐메크 알리 아흐자를 만났다. 아흐자는 나의 용서를 받은 형제입니다. 그날의 면담 내용을 묻는 기자에게 교황은 그렇게 말했고 이 사건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해 5월 3일 한국을 방문한 교황은 이튿날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광주에 내려가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강론했고 아웅산 사건과 칼기 폭파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을 위로했다. 7일에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미사를 집전하고 한국에서 순교한 한국인 93명과 프랑스인 10명을 성인으로 시성했다. 교황청에는 12세기 에이레의 성자 말라시가 썼다는 역대 교황의 운세집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78년 10월 폴란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에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의 운세는 태양의 움직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교황은 매년 3, 4회의 해외 방문길에 올랐다. 그는 또 86년 4월 13일 로마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방문하여 유대인 랍비 지아코모 사반을 만났다. 유대인은 우리의 친애하는 형제이며 우리의 나이 많은 형님입니다. 그렇게 말한 교황은 유대인에게 가해진 박해에 유감을 표시하고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의 탓이라는 주장을 부정했다. 교황은 또 그해 6월 26일 교황청을 방문한 사마리아 공동체 지도자 엘라자르 벤 차다카를 만났으며 교황청 대변인은 이것을 공동체 간의 화해를 모색하려는 선의의 상징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황은 86년 2월 2일 인도를 방문하여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 그와 손을 잡고 다정한 포즈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더니 그해 11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성 프란시스코의 고향인 아시시에 초청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의 초청을 받은 대표들 중에는 유대교와 시크교, 이슬람교의 지도자들과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 자이나교의 성자, 그리고 일본의 신도 대표도 있었다. 또 그 중에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와 그리스 정교회의 대주교도 있었고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회장과 세계개혁교회 연맹의 회장도 참석했다. 교황이 영어로 세상이 지속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라며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함께 기도하기를 제의하자 각양각색의 예복을 입은 모든 종교의 대표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고 아메리칸 인디언 대표는 평화의 담뱃대를 빨았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장 22절.